예수님의 일생뿐만 아니라 하루하루도 기도로 시작했는데 그 성경 곳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 또 사건을 마치고 나서도 기도하셨다, 그 다음에 큰 일을 겪으실 때는 밤새워서 기도하셨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되자 온 군정이 달겨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고자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불이 나게 무리들을 흩으시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떠나보내시고 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 미혹과 유혹과 시험이 컸던 까닭이죠.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한밤중까지, 새벽이 오기 직전까지 그만 갈릴리 호수 그 바다에서 돌풍에 바람에 휩싸여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웠던 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바다 위로 걸어가셨지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평안하라 내니 안심하라 그러자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을 찾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또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해서 베드로도 물 위를 걷게 되는 사건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험한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꾸짖어 잔잔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치시고, 또 제자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한 것을 어떻게 들어보니까, 어떠다가 어떻게 하다 들어보니까 기도 응답받은 대로 말씀하시고 기도 응답받은 대로 현실이 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그 기도에 대해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산상수훈 중간에 나오지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를 대표해서 주님,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드려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이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삶을 바꾸고 싶고 운명을 바꾸고 싶은데, 여러분, 삶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려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을 바꾸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삶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언어인 기도를 바꾸면 자신의 운명이 바뀔 것 같다는 그런 공통된 확신, 그것을 가지고 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기도가 삶이 되고, 기도가 말이 되고, 기도가 행동이 돼서, 기도가 현실이 돼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능력을 나타내고 또 겸손히 겸허하게 온전히 행하는 그 삶을 누리고 싶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우리 한번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낭송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7문장의 기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 3문장은 하나님에 대하여, 후반부 4문장은 사람에 대하여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순서, 질서를 알려주시고 내용을 알려주시고 주제를 알려주시고 어떠한 형태의 기도, 어떤 내용의 기도라든지 이 기도의 규범을 활용해서 기도하기를
바라시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 주기도문 여기에 가장 강력한 핵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배우고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코워드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 기도,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왜 주님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는가? 관계 안에서 기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관계 안에서 하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데 그 전에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 것 중에서 5절 말씀에서부터 우리 8절 말씀까지요. 5절 말씀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는 너희는 저렇게는 기도하지 마라.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저렇게는 기도하지 마라. 이 저렇게 기도하지 말아야 될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그 기도의 내용이 아무리 좋고 아름답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관계가 단절된 상태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단절된 기도는 하지 마라. 그런 그 관계가 단절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바리새인의 기도이고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천국문에 앉아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들이고, 그들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축복이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고 괴로움이 되는 그런 영적 어둠에 처해 있는 자들인데,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들은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저렇게 기도하면 영과 육이 분리되고 말과 행동이 분리되고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그릇되고 헛되고 괴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관계 안에서 기도하라. 주님 가르친 기도인데, 그러면 이 관계 안에서 하는 기도는 어떻게 결과를 가져오는가? 관계 안에서 기도는 자기 영혼의 구원을 보존하고, 둘째로는 에제르로서 타인과의 관계를 서로 상호 협력하고 공존하게 되며,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영과 육이 일치되어 있는, 기도가 하다가 보면 저절로 삶이 되는 그런 축복의 자연스러운 삶이 되고 그렇게 되는 기도인데,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관계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나의 나됨을 보람되게 느끼고 내 존재가 막 자부심이 느껴지고, 하루하루 힘들고 어렵지만 막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정말 갈망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더 세상의 삶을 아끼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게 뭐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가장 사랑하고 그렇게 살 때 내가 가장 큰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무엇에든지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쉬지 않고 다시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또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관계 안에서 기도하라.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기도하지 말라. 먼저 오늘은 우리 관계가 단절된 상태의 기도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으시리라. 아멘. 너희는 저렇게는 기도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인데 그 첫 번째 특징은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 사람에게 내가 금식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거룩하게 기도하고 그런 걸 보이려고 길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고 또 눈 감고 기도하다가 벽에 탁 부딪혀가지고 피가 나면은 피를 닦으면서 피가 나와도 기도해야 돼 막 이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기도.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기도의 대상을 알고 또 경험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기도, 자기 중심의 기도는 그 결과가 뭐냐면 자기가 충만해져요. 자기의, 자기 생각, 자기 확신, 자기가 충만해져. 자기 교만, 자기 겸손도 충만해져. 자기 겸손. 그것이 어떤 형태든지 자기가 충만합니다. 자기가 충만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전부이고 자기가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쉽게 남들을 비판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그렇게 자기가 충만해져 가지고 자기 의가 충만하고 자기 겸손이 충만하고 자기 교만도 하나 넣읍시다. 자기 교만도 충만하고 그러면 자기가 행복하고 기뻐야 되는데 항상 들끓어. 마음이 들끓고 생각이 들끓고 삶이 그냥 혼란스럽고 항상 들끓어. 멍에 뜨거운 물이 끓는 것처럼 그 내면의 영혼이 평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하나님께서 상 줄 게 없다. 그럼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나? 은밀한 중에, 너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기서 골방에 들어가라. 표현은 그렇지만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라.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 의식하지 말고 너 안에 하나님을 정말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는 뭐냐? 하나님과 단절된 기도는 자기가 충만한데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요. 기도한 결과, 기도를 마치고 나면은 괴롭고 힘들고 못 살겠고 막 죽고 싶고 막 때려치고 싶고 막 이랬는데 기도를 하고 나면은 마음이 은혜가 충만해서 그래, 아직 내가 더 큰 어려움은 안 겪었잖아. 이 정도 고통은 나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야. 한번 걸어가 보자고 하면서 그런 어떤 긍정적이고 믿음이 이렇게 내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편안해. 그리고 하나님께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 어떤 감사가 내면에 충만한데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죠. 두 번째,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단절된 기도인데 무엇과 단절된 기도냐면 자기 자신과 단절된 상태, 그런 상태에서 의미 없이 중얼거리는 기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기도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거를 내려놓고 연결된 기도, 자신과 연결된 기도를 해야 된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전철역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막 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왜 나한테 뭐라 그러나 하고 봤더니 자기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한테 그러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옆에 누가 있나 봤더니 아무도 없더래요. 결국 그 사람은 혼자서 막 이렇게 혼자서 그냥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깜짝 놀랐대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분 본 적 있죠. 그런 분을 갖다가 이제 좀 다르게 말하면 정신이 좀 이상하게 된 사람이다. 그런데 정신이 좀 이상하게 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어떤 분들은 끊임없이 그냥 중얼거려. 자기를 혼내기도 하고, 너가 이랬니, 너가 저랬니, 너가 어떻게 했니, 네가 뭐 했니, 네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끊임없이 자기 안에 말이 너무 많아. 이것이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말인데 자기가 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하는 말인데 자기가 이해하는 말이 아니야. 자, 세 번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관계 안에서 기도하라. 저렇게 기도하지 마라. 관계가 단절된 기도는 하지 마라. 그럼 관계가 단절된 기도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8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기 전에 너희 구할 것을 아신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 관계가 단절된 자들의 어떻게 기도했냐면 자기 뜻을 정해놓고 기도한 거예요.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답하면 돼. 하나님께도 똑같이 내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 이거 이뤄주셔야 돼요. 근데 이것은 어떤 거냐면은 남이 어떻게 되든 누가 어떻게 되든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상관없이 내가 정한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 외부와의 자연과의 관계가 단절된 기도가 이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기도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발람이에요. 이런 발람 아시죠? 요즘에 열왕기 상하, 오바댜, 베드로 전후서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이게 하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뭘 하고 있는지는 생명의 삶이에요. 새벽 예배예요. 하시면 좋겠어요. 발람이 이제 누구한테 부름을 받습니까? 발락한테. 발락이 누굽니까? 모압의 왕이에요. 모압 왕이 왜 발람 선지자를 부릅니까? 이방 선지자를 왜 부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되는 지역이 모압 땅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민족이 길을 좀 열어달라 그랬는데 모압 왕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고 싶지가 않아.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을 막아서 가지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 아니, 어떻게 애굽에서 나온 그 군대도 없는 그 민족이 어떻게 요새를 갖고 있고 군사를 갖고 있는 민족들을 뚫고 왔단 말이야.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들어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신이 계신데 그 신이 도와서 다 이겼다는 거예요. 아, 이건 영적인 거구나. 그래서 이 발락이 영이 가장 센 지역에 있는 최고의 예언자, 선지자, 점쟁이 발람을 초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신을 보냅니다. 재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가지 마라 그래요. 이스라엘은 복받은 민족이고 내가 택한 민족이고 모압을 지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될 민족이니까 너는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세력을 돕지 마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만난 그 발람이 알았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모압이 발락 왕이 보낸 신하들한테 거절의 뜻을 전해. 그래서 돌아가.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발람은 원하는 게 있어. 자기가 정한 게 있어. 자기가 얻고 싶은 게 있어.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이 무슨 경우를 당하더라도 자기는 그게 꼭 필요해.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해. 그러니까 발락이 두 번째 더 많은 재물과 더 높은 사신을 보내. 하나님도 그 마음을 아세요. 발람의 마음을. 그러니까 또 두 번째 사신이 오니까 발람이 뭐라 그럽니까? 가지 마라. 그런데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서 하나님 뜻대로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럼 가봐라. 가되 내가 너 입에 담아주는 말만 해라 그래. 발람이 예썰 하고 이제 가는데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근데 그 나귀가 벽에도 부딪히고 울타리도 부딪히고 길을 벗어나. 열받아가지고 막 때려. 세 번째는 이제 길을 벗어나가지고 또 때렸는데 이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사람 말을 해요. 주인님,
내가 평생 주인님을 한 번도 거역한 일 없이 잘 모시고 다녔는데 왜 나를 때려요? 저기 저 칼을 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안 보이시나요? 그때서야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3번이나 그 나귀가, 그 말 못하는 짐승 나귀가 자기 주인 살리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했는데도 못 봤어. 뭐 때문에? 답정너. 발람에게는 이미 자기 뜻이 정해져 있어. 어떤 일이 있든 누가 뭐 하든 그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번 얘기하고 경고 주시겠습니다. 그냥 답정너야. 답은 정해졌어.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거는 외식하는 기도이고 그거는 망하는 기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기도해라.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은 어떤 일생입니까? 아브라함은 만민의 복이 되는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도 다 아브라함처럼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복 자체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을 다르게 표현하면 일생 동안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갈 적에도 어떻게 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되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5분 앞도 몰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인생길에서 단 한 번도 방황하지 않아. 왜 방황하지 않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기도하고 응답받은 대로 선택하고 걸어가니까 그게 길이 돼. 축복의 길이 되고 은혜의 길이 되고 형통의 길이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중에서 답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요. 답을 원하지 않아. 답이 없어. 그냥 기도하고 응답받고 걸어가는 게 그 길이 인생이 되고 답이 된 거예요. 가장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할 때 엘리에셀을 고향 땅에 보내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내 고향 땅에 이삭의 신부감을 정해놨는데 가서 데리고 와라 그래.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걱정이 되잖아요. 만약 내가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았는데 그가 오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삭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처자를 데리고 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러지 않아도 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야, 하나님이 다 정해놨어. 너 걱정하지 말고 가. 내가 응답 받았어. 내 응답 받은 대로 될 거니까 너 무조건 하면 돼. 답정 너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 응답은 그렇게 받았는데 너가 가가지고 다른 현상, 다른 결과를 맞이했다면, 그래서 그렇다면 괜찮아. 그건 너하고 더 이상 상관이 없어. 너의 책임이 아니야. 너가 걱정할 것도 없어.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대답했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 나이가 들어서 못 가지만 너를 대신해서 보내는데 너가 가가지고 못 찾아도 괜찮고, 찾았는데 이삭을 데려가지 않으면 올 수 없다고 하면 괜찮아.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응답하셨고 나에게 그렇게 길이 되어 주셨다면 너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셔서 너 또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응답대로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대로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거야.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아브라함의 생은 복인 거예요. 에제르. 그 존재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에제르가 되고 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삶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아브라함의 일평생의 기도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